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교도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전해졌고 산악들이 되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굴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록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산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성령의 귀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2023년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제가 마무리를 조금 못한 게 있어서 이번 리바이벌하고 끝내가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 없는 자,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개와 돼지로 비유했습니다. 개는 물고 뜯는 자고 그 다음에 돼지는 귀한 것을 발로 밟는 자입니다. 여기서 귀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이 있죠. 이 거룩한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이들에게는 없고 주지 말라는 겁니다.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을 받아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못 받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의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율법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네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와 같아서 심판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비방하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지가 심판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구하고 찾기 전에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오늘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 무능함, 즉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면서 구하면 그건 이사야 58장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흉악의 결박을 끌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자기가 풀어줘야 될 그런 사슬이 좀 먼저 풀고 금식을 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내 구할 것을 구하기 전에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필요. 즉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거꾸로 네가 나에게 응답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즉 사랑이에요. 결론은 사랑이라. 사랑을 베풀면 나도 너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면 나도 너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고 응답할 것이다.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했죠. 공자가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 기자는 뭔 기자예요? 파소자. 그 다음에 발활력자. 물. 안일물 하지 말아라. 부자가 똑같아요. 시 베풀시. 어조사자. 인 사람인. 내가 싫은 거 너에게 베풀지 말아라. 나 싫은 건 너무 싫잖아요. 내가 비방받고 비판받는 거 남 비판하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자는 역지사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는 뭐냐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저 살인자 참 못된 놈이다 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가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살인자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별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거기서 화를 돋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사람 부지기수가 많아요. 화났을 때, 상당히 화났을 때는 그냥 온유한 말을 하든지 자리를 피하는 길이 지혜로운 거지 거기서 더 화를 내고 싸우면 칼부림 나서 사랑했던 부부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인자가 다른 게 아니라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 화날 때 역사하고요. 지극히 낙심했을 때 그러고 교만할 때 역사하고 마귀는 그의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 틈을 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이루려면은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의 풍성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듯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내가 싫은 놈한테 절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의 핵심이요 또 신약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래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날출자. 즉 이집트 백성들은 죄악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겠고 그들은 4대 말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때 나올 때 그들은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거부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부가 되는 거부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광야에서 성전 지으라고 성막 지으라고 건물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애국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완전히 열재앙으로 아주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좋은 것 다 줬어요. 안 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무서워서 금은 폐물 좋은 건 다 줘버려서 아주 애국 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서 가는 중간에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들소같이 힘있게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가는 데에 텐트를 2번밖에 안 쳤어요. 그러면 2번 쉬고 그 한 600km 되는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한 길은 32km인데 20배의 그 거리를 예를 들어서 며칠 만에 갔다 오고 칩시다. 3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이든 3일이든 간에 이
천막을 안 쳤다는 것은 쉬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모든 백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거든요. 출애굽기 사건은 15장에 나타나요. 이건 출애굽이라네 홍해 도하 사건은. 그러면 오늘 17장의 이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넌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데 가는 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데 항상 행진하다 보면 적어도 250, 3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이동하다 보면요 노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병든 자도 생겨요. 어린애도 있어요. 임산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뒤처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구름 기둥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스라엘 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은 진을 벗어난 그런 뒤떨어진 백성,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 떨어진 사람, 신앙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의 역사인데, 아말렉은 마귀를 예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대적한 자한테 용서를 받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대적하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믿는데 성령도 받아서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은혜나 은사가 경험해서. 그런데 어떤 목사나 어떤 성도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서 자기 어떤 도끼로 대적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꼭 목사만 신격화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구원 사역을 알면서도 하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방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며칠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게 가야겠다니 엄청 무서울 때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즉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뒤처진 자들, 노약자들, 이들이 신명기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즉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의 이 시가 언제 진멸이 되냐면은 에스더서에서 마무리돼요. 에스더서에서.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아말렉 씨를 말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고 대대로 없애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연약한 자, 변두리, 은혜 떨어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아말렉 같은 마귀가 와서 이걸 끌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발생했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섰다는 것은 그냥 구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안전하고 여호수아는 죽을 길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육적인 삶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영이 살아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해야 우리는 삶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야만 우리의 삶, 모든 사업이 보고 잘 되는 거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도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누가 쫓아가냐면 아론과 훌이 쫓아가더라. 아론은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고 즉 매제예요. 지금 매제가 같이 올라가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지 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120살이면 뭐가 노인데 지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두 사람이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 앉혀놓고 둘이 서서 한쪽 손을 붙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이 이기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이룬 그런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성도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성도는 이 마귀란 놈이 정말 이 성도의 축복받는 꼴을 못 봐서 방해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도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께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냐?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로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쓸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녀자도 있어요. 드보라 같은 사람은 여자예요. 애엄마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량배도 있어요. 불량배. 또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어요. 아모스는 농부예요. 농부. 뽕나무 같아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평상시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지도력이 임하고 또한 이런 육적인 힘도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전쟁에서 그 군사가 대단한 군사가 바뀌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용사들이요, 얼마나 힘 있는지 대단한 용사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이런 전쟁을 치를 때에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삼손과 같은 능력도 줄 수 있고 솔로몬 같은 지혜도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력과 그런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든다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포기의 의미도 있고, 손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는 한 손은 백성을 축복하고 한 손은 하나님 앞에 든 거예요. 두 손은 하나님 앞에 들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군사적인 능력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손을 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도 노동요이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어떤 데는 진동으로 기도하고, 요새는 그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저도 진동이 굉장히 많이, 진동 한 번 하면 그냥 몸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절제도 안 되고 막 몸이 흔들어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이런 수고와 노력의 그 기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쉽게 안 돼요.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 들고 누워서 설교 듣는 사람하고, 그래도 추운 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비슷이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가 그걸 무시할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드리는 것도 되겠지만, 수고로 내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와 안방에서 그냥 따뜻하게 무릎을 졸다 깨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와 어떻게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새벽 예배나 그때는 뭐 보일러가 바닥에 깔려있고 그런 꿈도 못 꿀 때였는데, 밤에 철야하던 새벽 기도가 얼마나 춥냐고 그러냐. 추워요. 추우면은
졸린 것이 추울 때가 그래도 들더라. 추워도 졸리긴 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추위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그 수고. 그리고 모세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협력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연중 발표하면서 기도팀을 제가 공포를 했죠. 7명을. 한 사람 기도하는 거와 7사람 기도하는 거 또 달라야 해요. 합심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합심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훌만 기도했겠는가? 전쟁에 나간 사람은 장정들만 나갔어요. 그러면은 노약자들,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남편이 가서 전쟁 나가서 죽게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시덕거리고 누울 수 있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힘을 주시니까 이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백전백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들어요? 소영아, 네가 말하면 네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 응? 네가 듣잖아. 네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냥 중얼거리는 것보다는 선포해서 말을 하면은 내 뇌가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한대.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를 할 때에 내 안에 그런 승리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뇌가 모든 걸 명령한다. 우리는 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 이 씨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과 연합군 여호수아 10장에 전쟁할 때도 하늘에서 도루박이 쏟아져서 돌마저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누가 이기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같은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골리앗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보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분에게 알게 할지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주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 2장 8절에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기도의 일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들 기도하시지만
또 기도에 특별한 사명 원사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용사예요. 합심의 죄종과 같이 오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또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승리하였고 이제 하나님 넘겨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영적 아말렉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성령이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싸움에 임한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함께 하셨으니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전쟁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2023년이 이러한 전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마귀의 머리를 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의 승리 한 해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